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이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리멸렬하는 듯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부터 살피기 시작한 것과도 그것이 이 부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그런 역량의 그런 부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다. 내가 왜 그렇게 지리멸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답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듣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상태거든요. 이것이 없는 상태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란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펴왔다시피 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이 존스의 그 에베소서 강해에서 그가 인용하고 있는 분들의 체험을 몇 분의 체험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로이 존스가 소개하고 있는 분은 다니엘 스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이분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지 28년이 지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 교수인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체험은 종교적이고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기 쉬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런 분이 그 체험을 이렇게 전합니다. 거의 매 주일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만 황홀하게 됩니다. 내 온몸과 온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신음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만함이 내게 있어도 나는 더욱 굶주려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랑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어도 내 입술 위에는 언제나 모순된 소리가 있습니다. 타거라, 타거라, 오 사랑이여. 밤낮 없이 이 내 마음에 활활 타거라. 속절없는 세상 욕심이 타고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속 모든 방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빛으로 방마다 채워 넘치게 하셨습니다. 공허감이 충만해졌습니다. 감동 없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몹시 완강한 마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커다란 용매 앞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마음의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의 주, 완전한 구세주를 선언할 수 있는 혀를 갖고 싶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분의 이 경험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분은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목사였는데 엄격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엄격한 칼빈주의. 굉장히 지성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적인 그런 성격이, 그런 소양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어떤 신비주의자들이나 추구하는 것 같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다른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목사님들께서 눈앞에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과 귀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한다면 기뻐 손뼉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목사다 하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나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새들이 밤낮 노래하는 신앙의 자유로운 나라에 대해 묘사한 존 버년의 작품을 읽을 때 정말 그런 곳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해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경험한 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 버년의 그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뷸라의 땅이에요. 존 버년이 거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라고 의심했었던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그 충만함을 누리는 고백을 다른 목사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에게는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내가 버년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내가 수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냈던 뷸라 나라에서 이 편지를 보낸다고 쓰고 싶구나. 천국 같은 도시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영광이 내게 흘러내리며 산들 바람이 살랑이고 그 향기가 내게 풍기며 아름다운 소리들이 내 귓가를 두드리고 천국의 정신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죽음의 강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나를 그곳에서 쫓아내지 못할 거야. 죽음의 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 개울이겠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의의 태양이 점점 가깝게 다가와 더 크고 맑게 보일 거야. 그리고는 온 땅을 두루 비치며 영광의 강을 쏟아낼 거야. 나는 그 속에서 마치 태양광선 속에 곤충들이 맴돌며 날아다니듯이 전율하는 기쁨으로 떠돌아다녔단다. 너무 밝은 빛의 넋을 잃고 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왜 하나님께서 죄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치시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구나. 내 소원을 나타내는데 하나밖에 없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혀가 유감이로구나. 여러 개로 감정을 나타낼 마음이 있었으면 그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혀를 가지고 있다면 하고 바란단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신앙 고백한 것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 없이도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많은 고통과 불편한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일 사랑하는 친구가 죽거나 혹은 받은 축복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자신들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없이도 1000배나 더 그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를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주님이 오시어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 사실을 20년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더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엄격한 칼빈주의자 목사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 두 분의 이 경험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지 않는 지성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여러 개 있다라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혀가 여러 개 있다라면, 그들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그 죄가, 세상이, 육체가 얼마나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멀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찬란함,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이 맛보았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도 이것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이라면 나도 이분들, 이 에드워드 페이슨이며 이 다니엘 스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우리는 어떤 분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토저가 말하는 그 페이버랄지 놀리치의 줄리안이랄지 그분이 언급하는 소위 그분들은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정말 이 엄격한 칼빈주의자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신비주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자신을 신비주의자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 맞다, 신비주의자다. 성경적인 신비주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분들처럼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다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뷸라의 땅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도 불타버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이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들조차도 보상할 수 있는, 1000배라도 더 보상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그분에 관한 책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누군가의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의 책을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분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만든 그 책을 나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책을 읽다 보면 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기계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그전에는 그냥 문자였는데 갑자기 이게 생명을 가진 어떤 박물관이 살아있다 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 미니어처들이 갑자기 밤만 되면 막 활동을 하는 것처럼 성경이 갑자기 그렇게 꿈틀대면서 다가오는, 그래서 정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 성경의 본문을 딱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본문을 나도 읽어야지. 읽으면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이 읽었던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그가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다가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나도 그런 걸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지, 또 어떤 장소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지, 어느 정도 경험하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그냥 거기서 있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우리가 이 기도를 처음부터 살피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이 기도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이 일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피겠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청년이나 아비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인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서 더욱 상세하게 풀어가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못 느낀 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상태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소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는 일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생활 혹은 영적인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한이 영적인이라고 이런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기도를 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투쟁을 하는데 그 출발이 뭐냐?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그의 모든 삶의 돈 쓰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의 애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그 성령의 지배에 순종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 그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신령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이렇게 이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또는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이 그 실제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그냥 단지 관념, 어떤 사변, 이런 생각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피겠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귀신 쫓고 막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싸움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싸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제 6장을 하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어떤 안락하기만 하고 막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경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마귀와의 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죠? 마귀와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 막 되지 못하는 일이지만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면 그가 또 취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청년으로 아비가 되어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객관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과 함께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 자신을 주관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알고 이 두 가지 모두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각종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기쁨 자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집회를 전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찬양 집회나 여러 형태의 집회에 의지해서 그런 장소의 분위기가 제공하는 황홀경을 마치 주님 자신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집회가 아니래도 주님에 대한 책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전기 등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전기를 통해 읽으면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때 마치 자신도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이 밀려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그런 감동이 사라질 때는 다시 또 책을 꺼내서 그것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엠바운즈의 기도 시리즈 막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걸 말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 그분의 인격 자체를 추구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격을 구하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성경을 읽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말해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원의 책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기계적인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하심 혹은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에만 머무는 성경 읽기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경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읽는가 말이죠.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따라 읽으면 내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현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성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유대인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꿈틀대면서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습관의 노예가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으면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읽었는데도 그것을 아무런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채 읽기가 쉬운지, 얼마나 그렇게 읽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동반된 성경 읽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이 여전히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격 자체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감사함이 없이 우리의 필요만을 아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떼를 쓰면서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끝난 자족하는 삶 그 시리즈에서도 다루었듯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크게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것들에 대해서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날들의 일이라면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감사하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기 마련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그가 슬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또 적극적으로는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가 사랑하는 것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 가진 속성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맛보게 될 때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온 영혼이 충만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 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단지 이런 황홀한 체험을 통한 만족만을 구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한 우리는 이것을 맛볼 수 없어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우리 자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천배나 보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자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는 그것이 슬퍼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슬프고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슬프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도 슬픕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 집요한 사랑,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구하되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경험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시기여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위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것을 맛보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알고 그것을 한때 구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맛보지는 못한 그런 상태로 머무른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이것을 맛보기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직전이 오히려 우리 영혼의 더 극심한 어두움이, 우리 영혼의 그런 극심한 어두움이 밀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끈기가 요구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가장 어두움을, 영혼의 어두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노산 이은상의 시처럼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끈기 있는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게 알게 해주시기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세주의 임재를 너무도 중요시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서 결코 멀리 떨어질 수 없어 하는 부류가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할 때조차도 주님의 도움으로서 그 일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혹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단 한 줄기라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응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게 되는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내게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시끄러운 주방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건네달라고 동시에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는 마치 성례전 중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만큼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늘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분을 응시합니다.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양궁의 그 관역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은 다른 원들에 비해서 가장 작은 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도 다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을 띈다라고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가 말을 합니다. 즉,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면전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보다는 주님께 몰두하지 못하고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여러 부르심에 몰두하느라 바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일에만 눈을 돌리고 이따금씩 자신이 사랑하는 빛을 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리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을 느끼죠. 그렇지만 항상 주님께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임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크게 즐기지 못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류, 그래서 그 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원의 가장 바깥에 자리하긴 하지만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계획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옆에 서서 대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따금씩만 그 빛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빛에서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희미한 빛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사업에 바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졸이고 고심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고 구주를 위해서는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에드워드 베이슨의 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말한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류를 듣고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정말 거의 세속적인 일들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생명이 있구나. 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나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 분주해서 다른 것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신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마도 고인은 지금 우리가 이별을 슬퍼하고 있을 이때에 벌써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환대 속에 주님이 계신 낙원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말로만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깊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조금밖에는 그 영광을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른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 때문에 그는 깊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방금 인용해드린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 슬픕니다. 먼저는 제 자신 때문에 슬프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우리의 지식에 뛰어난 그 사랑, 마치 뿔라의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혀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수많은 것들을 천배라도 보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경험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가난한데도 가난함을 슬퍼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터득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추구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도회의 두 번째 이 기도 부분, 이 부분을 막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상함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놀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하나님, 저에게 3가지 상처를 주옵소서.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소서. 하나님이 내신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거를 치유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상처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맛보아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락한 삶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야망, 우리의 건강, 그 무엇이든 그거를 다 잃어버려도 그것을 1000배나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몇천 배로 보상하실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추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런 삶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이런 삶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줄리안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신 상처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그 어떤 교리와 능변으로도 우리의 가난함을 자족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신 상처, 그 상처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천배라도 천배의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된 것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불현듯 서서 그제서야 내 인생을 왜 내가 낭비했던 거, 내가 왜 그것밖에 살지 못했던 거라며 한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질이 멸렬하는 이 낮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맛보았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